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그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이 그 중에 그 119편과 시편 그 19편은 율법시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우리가 119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그 율법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이라든가 주예도, 법도, 계명, 판단, 율례, 규례 등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그 알파벳 테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인을 선대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한동안 기복신앙으로 팽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또 이 교회가 기복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소위 그 번영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기초에서 이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번영신학이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넓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수 있으며 또한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며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 바로 이 번영신학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번영신학의 기초에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교회 역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성도들도 숫자가 많아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느냐면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곧 교회에 충성하는 것, 곧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헌금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쳤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은 또한 병든 자가 기적을 치유를 받는 그 기적도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한국교회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과연 이러한 번영신학에 기초한 기복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따른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과 건강회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 물질회복, 건강회복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내게 축복을 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 기복신앙으로 신앙의 삶을 출발했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5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의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 백성인 시인을 선대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대하는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것, 선한 것,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선대하다는 것은 그 어떤 할아버지의 넉넉한 미소와 그 일반적인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6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시인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시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좋은 명철, 즉 좋은 명철이라는 선한 분별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곧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67절 그 상반절로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라고, 시인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67절 그 하반절을 보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좋은 명철과 지식, 즉 선한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지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맛보아 아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맛집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적으로다, 추상적으로 알 뿐이지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이 정말 맛있는지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은 결코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시인에게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이를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선대하셨다, 이것이 고난이 내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대한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까? 우리 역시 시인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인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이것이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고난을 겪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난이 시간이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때 이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6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야만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거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왜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게 했느냐,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다라고 모세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희들 낮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배고프게도 하기도 하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생전 보지도 못한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떠돌게 한 거, 그 어렵게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고 모세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짓이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해서 매로 가지고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의 속담에도 미운 아기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아들은 매를 한 대 더 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시간이 나서 고난을 벗어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67절 하반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지키며 살겠다라고 교만함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인은 그저 주님이 고난으로 나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성공의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복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영원한 축복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보면 6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며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시인은 고난을 주님이 자신에게 선한 길,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어떠한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은 여전히 이 고난을 이건 별거 아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냥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길일 뿐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결코 우리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그 69절의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는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로 나를 치료하였사오나라고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거짓으로 치료한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반절의 말씀은 나는 그렇지만은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할지라도 여기서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만한 자들이 시인에게 누명을 씌운다던가 거짓을 지어내어 날조하는 것으로 시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충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다가 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힌 그 일진들에게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험난한 시대, 악인들이 끝없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이 시인에게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이 알고 있기에 이런 악한 것들이 왜 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늘 그런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배후에서 그런 일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 삼키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대적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뺏기고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 이 말은 제가 늘 강조했듯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영적 진리를 알고 오직 시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교만한 자들처럼 악인들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곧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7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이 그러니까 마음이 지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로 그들의 마음에 마치 지방이 가득하여서 행동이 둔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그 배가 나온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게으르지 결코 부지런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자 하기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앞으로 이제 우리가 119편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맛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6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이 꿀보다 달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절의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시인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복생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고난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축복은커녕 고난이 저의 삶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왜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모든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너무 기뻐서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한 적이 있어요.
비록 세상적으로 저는 내세울 것은 없지만은 제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항상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믿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번영신학에 근거한 기복신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참된 생명의 그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생명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번영신학에 근거한 기복신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 종교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삶이고 그냥 하나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신학교에 가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끔찍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저 역시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날마다 그것만 부르짖으며 살았을 것이, 그런 삶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인가? 비참한 그런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가정이 주의 말씀이 애매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72절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지금 가장 큰 단위가 뭐냐면 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가 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억까 하니까 이 억이라는 숫자가 별로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 이 천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수에, 그러니까 지금의 경애에 대한 그런 숫자인데요. 시인은 천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합니다. 천천이라고. 그것이 아무리 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인 그 금과 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아무리 큰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고, 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몇백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없다면 그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2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창고를 지었는데 그 밤에, 그래서 그 재물을 모아놓고 곡식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 밤에 너 생명을 가지고 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이 자기에게 영원히 자기가 누리고 살아갈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막상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늘 얘기했듯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계시록 21장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것을 깨달았기에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선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행복하게 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된 상된 믿음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